8월 7일 영락 오이코스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또는 신간 매대에는 위로를 주는 글과 그림이 담긴 책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위로가 되는 노래나 음악이나 영상에 많은 조회수나 댓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거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거나 깊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줄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표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일순간 위로를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대상이나
새로운 일,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자신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더욱 심한 상처를 입거나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위로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던 때에 성경이란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쓰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이 전에 기록된 것이 그냥 구약 성서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표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의 위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환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바르는 일회용 밴드와 같이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하고 곧 효력이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 근본적인 치료와 새로움과 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깊고 넓고 높으며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으며 비가 온 뒤에 강물과 같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도 해야 합니다. 정말 큰 슬픔이나 큰 상처 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현실과 말씀 사이의 그 큰 간극 속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현실의 삶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제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속히 저에게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저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영락 오이코스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한 주 동안 김운성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애통과 위로, 환난과 위로, 죽음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탐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은사, 위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며 위로의 사명을 맡기셔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상처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김은성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성경의 위로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하나하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께 그 상처와 고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서 그 아픔들을,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다른 이들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여서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